다들 아시겠지만 요즘은 이제 동안거가 시작돼가지고 다들 선원에서는 이제 스님들 내지는 이제 제가 불자들이 다들 이렇게 참선하고 계시겠죠. 참선하는 이유는 지 안에 있는 부처가 있는 사실을 이제 확인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더 이제 얘기한다면 깨달으려고 하는 건데, 다들 뭐 깨달으려고만 하고 있지, 깨닫는 방법을 누가 제시하는 것도 아니고, 또한 화두를 드는 것도 마찬가지. 이제 그냥 무덮어 놓고 참선만 하면 다 깨닫는 줄 아는데, 이제 그러면 상당히 이제 어렵겠죠. 그래서 오늘은 참선의 이제 시작은 이제 믿음이다라고 하는 그 내용을 가지고 한번 여러분들 앞에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우리가 이제 믿음 하면은 이제 뭘 믿어야 되냐 이 말이지. 뭘 어떻게? 밖에 나가서 기독교 합니까? 불교 합니까? 그럼 저는 불교를 믿어요. 그러는데 이제 불교 하면은 총체적인 걸 이제 이야기하는 건데, 뭐 맞긴 맞지만은 딱 떨어지는 답은 아니지. 또 부처님을 믿어요 하는데 이제 그 또한 절에 있는 불상을 갖다 놓고 이제 부처님을 믿는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이 또한 이것도 틀리지는 않지만 딱 맞는 답은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이제 뭘 믿어야 되느냐? 이게 이제 관건이란 말이에요. 제가 뭐 공부를 하고 안 하고 이제 그런 걸 떠나서 근거가 있어야지 우리가 믿는단 말이에요. 근거가 없으면 이제 믿을 수가 없지. 그 근거는 뭐냐? 내가 여기 이렇게 있지만은 내 안에 불성이 있다는 사실이지. 불성을 믿지 않고서는 우리가 선하기가 매우 어려워요. 참선하기가. 그래서 가장 먼저 참선의 제1 전제 조건은 먼저 믿는 거야. 내가 알든 모르든 나와 항상 같이 한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괴로울 때도 같이 하고 슬플 때도 같이 하고, 나 자신을 1분 1초도 떠나지 않았다고. 화장실 갈 때도 같이 하고, 밥 먹을 때도 같이 하고, 뭐 기쁠 때만 같이 하나? 슬플 때도 같이 하고. 밖에 보면은 사람들 쭉 걸어가고 있잖아요. 저그들이 걷고 있지만은 그 안에 불성이 같이 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지. 그러니까 이제 중생이라고 하는 것이지. 내 안에 있는 믿음을 실제로 경험하고 불성을 경험하고 믿는 게 사실은 중생을 면하는 거죠. 즉 그런 분들을 우리가 성인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불성을 믿으면 성인이요, 불성을 믿지 않는다거나 못하면은 중생인 것이지. 중생과 성인은 간단한 거 아니겠어요? 중생이라는 것은 생멸심에 떨어져 있고 선악에 떨어져 있고 옳다 그르다에 떨어졌다 이런 것이지. 그게 바로 이제 삼독이라고 하는 건데, 탐진치 삼독은 양면성을 가지고 있어요. 있다 없다 생멸에 거하는 것이죠. 불성을 믿는다 하면은 이제 성인이라고 하는데, 그 불성은 있다 없다가 없어. 생멸이 없어.
있는 듯 하고 없는 듯 하고 잘 몰라. 왜냐? 시공간을 초월해 있기 때문에. 초월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또 과학적으로 얘기한다고 해서 뭐 이렇게 우리보다 이렇게 초월해 있나 보다 그런 상상을 하지 말고 우리의 생각하고 있는 관념을 떠나 있다. 다시 말하면 그런 게 아니다. 이렇게 하면 돼요. 그냥 떠나 있다. 뭐 관념을 떠나. 이것도 어려운 이야기야. 응? 어느 영상을 보니까 명상을 했나 봐요. 명상을 해가지고 이제 공부를 뭐 경험하신 것 같아. 제가 이제 가만히 들어보니까. 근데 이분이 이제 대학교에서 이제 철학을 하신 모양이야. 설명이 너무 길어. 너무 설명이 길어가지고 그 설명에 다 지쳐버려. 그리고 알아듣지도 못할 소리를 자기만 아는 소리를 자꾸 해대는 거야. 이게 간단한 거거든요, 이게. 조금 전에도 얘기했다시피 슬플 때나 기쁠 때나 기쁠 때나 어려울 때나 어려울 때나 즐거울 때나 항상 나하고 같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사실을 우리가 믿는 거야. 이 믿는 데서 우리는 출발하는 것이지 이 믿지 않고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물론 뭐 안 된다 된다를 뭐 떠날 수는 없겠지만은 어렵죠. 아주 드물지. 조사 스님들이나 저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시고 지도해 주신 저의 스승 되시는 스님께서도 믿는 거야. 먼저 믿음 없이는 안 되는 거라고. 어떻게 믿지 않고 되겠어요? 내가 마음이 편안하다면은 믿는 구석이 있다고. 믿는 구석이 없는데 어떻게 편안할 수가 있겠어? 중생심이 지글지글 끓는데 우리가 그럴 수가 없다고요. 아니 집에 오면 어려서 밖에서 막 놀다가 엄마가 집에 있을 거야 라고 하면서 문 앞에 들어오면서 엄마 하고 들어가는 그 믿음 있잖아요. 믿음? 없으면 불렀는데도 엄마가 대답도 안 해. 나오지도 않아. 싸늘해져 버려 내 마음이 벌써. 왜냐? 없으니까. 즉 믿었는데 없었던 거야. 근데 이것은 믿음은 있는 거야. 아니 믿기 때문에 믿는 거라고. 우리가 그래서 먼저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지 않고서는 안 된다고 이게. 서장을 잠깐 한번 봅시다. 만약 믿어서 이 말을 믿질 수 있다면 만약 믿어서 이 말을 믿질 수 있다면 이제 이 말에 이제 근거가 있겠죠. 다시 말하면 깨우침을 말하는 거야. 이제 그 전에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아. 그러니까 믿음을 강조하기 위해서, 믿음을 말하기 위해서 제가 이 문구를 끄집어내는 겁니다. 만약 믿어서 이 말을 믿질 수 있다면 영가에 이르신 바, 영가 스님을 말씀하시죠. 행함도 선이요, 안점도 선이요, 어묵동정의 본체가 편안하도다. 선은 부처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안에 있는 부처. 행함의 근본도 부처요. 안점의 근본도 부처니라. 어묵동정의 본체가 편안하도다. 왜냐? 그 본체가 부처기 때문에. 행함도 선이요. 안점도 선이요. 어묵동정의 본체가 편안하도다 하셨으니 헛된 말씀이 아니니라. 건너뛰어서 증득하지 못했으며 비록 자기의 본래 면목을 밝히지 못했다 할지라도, 본래 면목이 다시 말하면 여기서 이제 불성을 얘기하고 있죠. 서른 곳이란 이미 익히고 익힌 곳이란 이미 설계되리니 간절히 기억해 가질지어다. 간절히 기억해 가질지어다. 만약 믿어서 이 말을 믿질 수 있다면을 근본으로 하고 있다. 만약 믿어서 그 믿음을 간절히 기억해 가질지어라. 즉 믿음의 근본은 불성을 스님이 설했는데 그 스님이 말씀드린 자기 안에 있는 부처를 믿으라는 이야기예요. 그 믿는 믿음을 간절히 기억해 가질지어다. 여기에서 그 대해 종고 스님이 말씀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도 이야기하듯이 우리가 믿음 없이는 안 된다고. 그래서
행함도 선이요 안줌도 선이라. 즉 떠난 적이 없다 이런 말이에요. 근데 이놈에게 이게 잘 믿어지질 않아. 경험을 안 했기 때문에. 이게 잘 어디 믿어지나? 잘 믿어지질 않지? 그러면 반드시 깨달으신 스승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믿는 거예요. 중생은 몰라. 중생 얘기는 믿을 수가 없는 거야. 깨달은 분은 부처라고 했어. 그 안에 있는 그 부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믿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를 통하여? 깨달은 스승님을 믿고 또한 그 스승님이 말씀하시는 내 안에 있는 부처를 믿는 거야. 믿지 않으면 가능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만만치가 않아. 그래서 내가 깨닫지 못하여 아직 경험이 안 돼서 불성이 이제 항상 있다는 사실을 목도하지 못했지만 스승님의 법문을 통하여 그 말씀에 의지하여 이제 믿는 거죠, 우리는. 안 되면 이제 억지로라도 믿어야지, 자꾸. 응?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한번 고찰을 해봐야 돼, 이리저리. 나는 왜 안 믿어지는가? 그것은 이제 공부하는 여러분들의 몫이고, 근기가 있는 사람은, 여러 가지를 통하여 고찰을 해보고, 성찰을 해보고, 여러 가지를 통하여 이제 믿음의 길로 자꾸 들어서야 되겠죠. 그러니까 항상 나하고 같이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몰라도 같이 억지로 우기고 자꾸 염을 해야 돼, 염. 그러지 않고서는 이제 믿을 재간이 없지. 그러니까 뭐 안 믿어지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하면 믿어볼까 했기 때문에 고찰을 하고 성찰을 하고 고민을 해보는 것이지, 뭐 이렇게 믿을까 저렇게 믿을까 이제 그렇게 한다라는 게 아니에요. 이제 이해의 뜻을, 말하는 뜻을 잘 이해를 해야 돼. 우리는 그러면은 그냥 믿는 거야. 믿는데 무슨 뭐 이유가 있어. 그냥 믿는 거지. 그냥 팍 믿어버려. 나하고 같이 하고 있다. 응? 화장실 갈 때도 있다. 밥 먹을 때도 있다. 괴로울 때도 있다. 슬플 때도 있다. 즐거울 때도 있다. 응? 즐거운 연인과 데이트할 때도 있다. 응? 어디 가서 혼인할 때도 있다. 저기 형무소에 있는 그 죄수안에도 있다. 나도 모르게 나쁜 짓을 한다면 나쁜 짓을 할 때도 있다. 강도를 하는 그 강도 안에도 있다. 도둑질하는 그 도둑 안에도 있다. 있다라는 사실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1분 1초도 떠나본 적이 없는 거야. 항상 자기가 깔고 있는데, 우리를 관통되어 있는데 나만 지금 모르고 있는 거야. 무조건 믿는 거야, 이거는. 그러니까 간절히 믿어보는 거야, 간절히. 믿어야지 가능한 것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가끔 제가 영상을 통하여 그 여러 사람들의 이제 뭐 법문을 내가 듣고 그분들의 이제 강론을 듣곤 하는데, 특히 뭐 스승 없이 명상을 통하여 이제 경험하신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스승 없이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런 분들이 또 이제 철학을 아마 뭐 대학에서 전공한 모양이야. 자꾸 설명을 해야 되는 거야, 설명. 응? 쓸데없는 설명이지. 뭐 관념이다, 철학적 용어를 동원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는 듣는 사람들이 헷갈려가지고 이거 뭐 방향을 잡을 수가 없어. 응? 방향을 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아주 내가 봐서는 어려움을 느낄 것 같아. 그게 이제 그런 분들이 제대로 스승을 두고 공부를 해가지고 그 다음에 경험 뒤에 그 다음에 믿음을 자꾸 심어줘야 되는데, 믿음은 싹 빠져버리고 이상한 소리로 자꾸 가는 거야. 내가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저 또한 스님 되시는 스승님을 모시고 공부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공부하려고 하는 제가불자들은 그런 이상한 소리들을 자꾸 해내면, 철학적인 용어를 쓴다거나 그런 걸 쓰다 보면 거기에 떨어져가지고 공부의 길은 멀어질 수밖에 없겠죠, 아무래도. 그리고 머리가 이제 혼란할 뿐이지.
그리고 또한 이런 것들은 설명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믿고 하는 거야, 믿고. 간결하게 믿음을 심어주면 간단히 문제를 해결되는 거죠. 우리가 깨닫았잖아요. 이 불성은 먼저 믿음이 안 되면 결코 이룰 수 없는 공부라는 사실을 우리가 명확히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믿음이 있게 되면은 큰 공부는 아직 못했어도 그 믿음 하에서 자연스럽게 자기 마음에 쏠리는 거예요. 그냥 관심이 있다 보니까. 응? 우리가 처음에 관심이 있어서 마음이 쪽으로 쏠리지만 뭔 큰 무슨 공부가 많이 됐겠어요. 저를 예를 드는 거야, 사실은 저를. 응? 지속적으로 마음이 글로 쏠리는 거야. 마음이 쏠려 이제 관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제 본인 안에 지글지글 끓는 번뇌가 이제 다 보이지. 응? 고민스럽지, 고민스러워. 스승님의 법문은 드러났지. 응? 깨달으면 번뇌가 없다고 그러는데 나는 지글지글 끓고 있지. 이 어찌하면 좋아, 이거. 잘 믿어지지는 않지. 응? 여기서 이제 근기가 필요한 거라. 그럼 뭐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이것도 해보고 별의별 수단을 다 한번 동원해 보는 거야. 그게 잘 안 돼. 시간은 가고 이리저리 하다 보면 또 이제 응? 내 생각 가지고 안 된다는 사실을 이제 확 퍼뜩 이제 응? 깨우쳐지지, 알아지지. 그럼 이제 스님 법문을 또 듣는 거야. 스님 법문을 듣다 보면 이제 미세하게 가슴에서 푹푹 무너지는 게 느껴지지. 그래서 스승님의 법문 없이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혼자 못 깨우친다고 그러는 거야. 안 돼, 그래서. 그러다 보면 이제 또 시간 가고, 그럴수록 이제, 발심이 더 생기지. 이러면 되겠다 하고. 자기 안에 이제 빛이 보인 거야, 조금. 그러면 이제 또, 열심히 법문 듣는 거지. 참회도 해보고, 내가 잘못된 거 법문을 통하여 내가 잘못된 거 고치고, 그럴수록 이제 굶고 하다 보면 조금씩 이제 빛이 보여. 그러다 보면, 아하, 확실하가 내 안에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가 알아요, 스스로가. 자꾸 이제 믿음이, 예? 커지지. 그래서 혼자 공부가 안 되는 거야. 아니, 마음이 배이나 어찌? 스승님이 하시는 법문에 의지하여 그 길을 이제 제시하면, 응? 다시 말하면, 요만치 손잡고 왔다가 끈 떨어지면 또 거기서 있어야 돼. 또 다시 법문 듣고 이제 또 손잡고 여기까지 오는 거야. 그럼 거기서 또 끈 떨어지면 더 못 와. 헤매는 거야, 거기서. 이게 공부야.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공부는 간단하다고 이제 뭐 다들 그렇게 현재 또, 저도 뭐 조금 눈이 떠가지고 실제 이제 하다 보니까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야, 사실은. 근데 이제 그걸 모르고 가는 사람은 깜깜해 버리지. 깜깜해 버려. 그러려면은 이제 우리가 일반적인 쓰는 말로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해요. 그걸 이제 우리가 근기라고 그러는 거야, 근기. 이제 근기가 있어야 되는 거야. 근기가 없으면 거기서 놔버려, 그냥. 아이고, 나 못하겠다. 응? 그냥 먹고 놀고, 아이고, 잠이나 자버리고, 에라, 술이나 한잔 마시고, 응? 거기에 떨어져 버리는 것이지. 중생 누름에. 그런데 근기 있는 사람은 한번 내가 마음을 딱 먹었으면 결코 이루고야 말겠다는 굳건한 자세가 있는 거야. 굳건한 의지가 필요한 것이고. 또 어떨 때는 넘어질 때도 있어요. 오락가락 한다고 또 법문 듣고 힘을 탁 세우고 근기를 세우는 것이지. 그러니까 반드시 스승이 필요한 거예요. 항상 스승의 법문에 귀를 항상 기울이는 거예요. 그 가르침에 의지하여 나를 바꾸는 일을 하는 것이지. 그러다 보면 이제 뭐가 잡히는 것을 본인 스스로가 이제 느낀다고. 자꾸 뽀짝뽀짝 이렇게. 또 그래도 뭐 이게 되나? 또 어려워. 시간이 많이 걸려.
그래도 또 가고. 그러다 보면 이제 조금씩 가벼워짐을 느끼지. 가벼워짐을 느낀다라는 것은 번뇌가 이제 자꾸 이렇게 이제 줄어드는 걸 알지. 뭐 실제 우리 스승님이 이런 말씀을 안 하시는데 나는 이제 부득불 내가 이제 제가 불자고 또 저하고 이렇게 같이 하는 분들이 제가 불자다 보니까 이런 말을 사실 안 써야 되는데 이런 말을 내가 그냥 써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본인 스스로가 자꾸 이제 알아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제 자연스럽게 뚝 끊어지는 이제 그런 경험도 하게 되지 자꾸. 그러다 보면 그게 이제 아하 뚝 끊어진 텅텅 빈 그런 것도 경험하게 되고. 그러면 이제 그게 화두구나. 그건 이제 마음도 아니고 이제 몸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고 중생도 아니고 이런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믿고 참선을 하는 거지 참선을 한다고 어디 그게 참선이 되나 지글지글 끓고 있는데 그냥 실참 잠시 한두 시간씩 관하는 것이지. 그러면서 거기서 근기가 길러지는 것이고 거기서 이 공부가 만만치 않다라는 것을 스스로가 자꾸 이제 알아지는 것이지. 그럴수록 견고해지는 것이지. 믿음을 가지려고 더 노력을 하고. 그러다 보면 이제 우리가 화두는 이제 어림없지만 관하면서 자꾸 공부하는 삶을 이제 살게 되는 거지. 또 이제 밖에 일하면서도 되고 또 이제 확 침범해버리면 뚝 떨어져 버리고 또 그러다가 다시 또 이제 마음이 그쪽으로 쏠리면 또 허답하고 이러다 이제 자꾸 여물고 여기 있잖아 여물고 서른 곳이란 이미 익히고 익힌 곳이란 이미 설계되려니 간절히 기억해 기다릴지라. 겨우 힘 덜림을 깨닫는 것이 문득 힘을 얻는 곳이니라. 겨우 힘 덜림을 깨닫는 것이 문득 힘을 얻는 곳이니라. 깨닫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묘의 늙은이가 매양 그 가운데 사람과 더불어 이 말을 하였더니 가끔 말은 자주 하면서도 다분히 저를 소홀히 여겨 즐거이 일삼지 아니하려 함을 보거니 거사는 시험삼아 이와 같은 공부를 지어보아라. 다만 10여일 만에 문득 스스로 힘 덜림과 힘 들리지 않음과 힘을 얻고 힘을 얻지 못함을 보게 되리니 마치 사람이 물을 마심에 차갑고 따뜻함을 스스로 아는 것과 같으리라. 사람에게 설명할 수 없으며 사람에게 들여 바칠 수가 없느니라. 내가 지금 실제 사건이나 뭐가 달라요? 똑같은 이야기지. 이제 이렇게 하다 보면은 스승의 법문에 의지하여 어느 날 푼듯 이제 경험하는 거야. 제가 제 스승님 만나가지고 4년 만인가 이제 길에 걷다 보니까는 소 타고 소를 찾네라고 하는 그 문구가 푹 나와 들어오면서 가슴이 푹 무너지더라고요, 한번. 그러니까 이제 번뇌가 푹 줄어버리지, 그냥. 그러다가 스승님 만난 지 내가 8년인가 9년째 되는데 또 어느 날 갑자기 가슴에 불이 확 붙어가지고 이제 그런 경험을 하죠. 이제 진짜 경험을 하지. 이제 사람에 따라 사람의 양태에 따라 우리 스님 같은 경우는 밑구멍에 푹 빠졌다고 그러는데 이제 사람의 양태에 따라 여러 가지 반응이 나와요. 그리고 그런 경험은 본인 말이 알아요. 딱 안다고 스스로가. 공부를 경험한 사람은 본인이 이제 스스로 안다. 이제 이럴수록 믿음이 이제 깊어져 이제 단단해져 가는 거지. 보이지 않는 길이기에 반드시 이제 길잡이 되시는 스승와의 공부를 이제 해야 되겠죠, 우리가. 그러지 않으면 경험을 했다만 이상한 쪽으로 우리가 또 흐를 수 있어요. 공부했다고 그게 다가 아니야. 그래서 이제 그럴수록 더 조심해야지.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듣는 여러분들은 좋은 스승, 다시 말하면 꼭 깨달은
거사도 되고 보살도 되고 스님도 되고, 응? 이제 그런 분들을 만나기를 항상 여러분들 마음속에 염원을 해야 돼요. 부처님이 걸었던 길, 조사들이 걸었던 그 길, 우리는 반드시 이 길을 가야 돼요. 공부, 경험을 했다만 거기서 길을 잘못 잡으면 또 한쪽으로 흘러버린다. 그러면 이제 더 문제야. 이게 이제 설리는 났지, 머릿속에 이제 아는 건 있지. 이 공부는 아는 게 아니고 나를 바꾸는 거예요. 자꾸. 응? 자꾸 바꿔가는 거지 아는 게 아니에요. 아는 소리를 하는 게 아니야. 개정의 사막에는 자꾸 정에 드는 거예요. 정해. 해가 지혜가 나오는 거야. 아는 소리를 하는 게 아니라 현실에 부닥쳐서 그때그때 순간순간, 다시 말하면 해야 할 것인가 안 해야 할 것인가, 알아도 말을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즉 중도가 나오는 거예요. 중도. 그래서 지 나름대로 가면 이제 위험한 거지. 이제 설리가 났다 뭐 이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방향에서 본 경험을 이제 또 말하지만, 논지는 이제 하나예요. 논지는 하나. 또한 논지는 하나로 떨어지며, 또한 알지만 모름으로 이제 이어지는 거죠. 아니, 부처님도 모름을 아신 것이고, 가섭도 모름을 아신 것이고, 모든 조사들이 모름을 안 거 아니에요? 그 모름은 자기의 불성이라는 말이야. 불성을 이건 말로 표현할 수가 없다고. 그렇기 때문에 이건 부처도 아니요, 중생도 아니요, 맘도 아니요, 몸도 아니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이 짧은 시간 다 말할 수는 없고, 어찌 되었든 간에 지금 이 시간도 듣고 있는 여러분들 안에, 또한 내가 말하고 있는 내 안에 항상 같이 하고 있다. 1분 1초도 떠나지 않았다. 항상 부처를 깔고 앉아있다. 나의 모든 곳에 관통되어 있다. 단지 나만 모른다. 그래서 공부를 한다. 그 공부는 나한테 항상 관통되어 있는 그 불성을 믿는 것이다. 믿어지지 않아도 억지로 믿어야 된다. 라고 하는 게 오늘의 요지입니다.